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부터 13장 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3장 4절까지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980년도에 대한민국 일간지에 나왔던 칼라 텔레비전 광고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뀐 그 당시 이름으로 금성사라고 하는 지금은 LG죠, LG. 금성사에서 칼라 텔레비전을 이제 판매하면서 대대적으로 했던 광고 문구입니다. 10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칼라 텔레비전이 대한민국에 보급된 것이 1980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막 광고를 하고 팔기 시작할 때 했던 광고인데 저 카피가 너무 유명해가지고요. 그 뒤로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들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향후 우리 인생의 한 10년 정도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미국으로 가겠다고 내린 결정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 세월이 30년, 40년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5년, 10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내용은 어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라는 것이죠.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내가
어제의 선택의 결과라면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의 선택의 결과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내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내일 우리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건가에 대한 시작과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유명한 분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 외워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프랑스의 철학가 장볼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가가 있어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질문. B는 뭘까요? birth. D는 뭘까요? death. 그러면 C는 뭘까요? choice. 그렇죠. choice.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죠?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엇의 연속이라고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의 선택의 결과고요.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의 선택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을 참 어려워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선택인데 제일 실패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한 선택보다는 아마도 잘못한 선택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새로운 선택 앞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디로 선택해야 될까? 늘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선택할 때 내가 어느 대학을 가지? 무엇을 공부하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내가 어디서 살까?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 이게 다 선택인데 선택이 어려워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지 잘못된 선택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미리 뭔가를 볼 수 있다. 미리 뭔가를 알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선택을 좀 쉽게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미리 볼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대부분 누군가를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죠?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니까 점쟁이는 안 찾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인터넷 컴퓨터 속에 가면은 유명한 점쟁이들이 다 있어요. 한국에 을지로 안 가도 돼요. 다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점쟁이 찾아가요. 왜 찾아가죠?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래서 내 미래를 좀 알 것 같은 사람, 안다고 말하는 사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미래를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 대신 찾아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자기 교회 목사님 찾아가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지금 이런 대학교가 있는데 어느 대학을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점쟁이입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목사는 더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목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런 거는 목사한테 와서 묻지 마세요. 모릅니다, 목사도. 늘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결정을 할까?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하죠. 믿음의 결정을 하면 돼.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근데 여러분, 참 김 빼는 소리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정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내린 결정도요, 때로는 여러분의 기대와 정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보통 어떻게 설명하죠? 아브라함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그런 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직접 표현하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표현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항상 누구부터 시작한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을 한다. 믿음이 뭐냐? 라는 걸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분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예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산 인생 자체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의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12장 9절부터 읽었는데요. 9절은 놔두고 일단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겠죠. 가나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던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으로 가면은 거기서 내 자손을 풍성하게 해주겠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고 너를 복을 줄 거고 너를 통해서 열방을 내가 복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본토 친척, 거기가 어디죠?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어디에 가요?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가나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가나안에서. 그런데 자, 1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 땅은 어딜까요?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다니까요. 가나안에 가 있는 상태니까요. 근데 그 가나안에 기근이, 흉년이, 가뭄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애굽으로 왜 내려갔을까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왜 내려간다고요?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왜?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강이 하나 있잖아요. 강. 무슨 강이죠? 나일강.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약 4,600km랍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에요. 이 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가뭄이 와도 이 강은 마르지가 않아요. 강에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농사가 돼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가뭄이 와도 애굽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농사를 지니까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어떤 도시? LA, 뉴욕, 라스베가스. 어지간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동네 가면 먹고 살 근거가
건덕지가 있는 동네 그런 뜻이라고요. 애국 그런 곳이에요. 그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장인 아브라함이 식구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선택과 결정은 잘한 결정입니까? 잘못한 결정입니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입장을 바꿔놓읍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이 가장이에요.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가 있어요. 식솔이 있어요. 그런데 클리블랜드에서 지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장사가 안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40년 만에 추위가 와가지고 지금 뭐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이러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저 남쪽에는 휴스턴, 달라스 이런 데는 아직 따뜻하대요. 그래서 가장인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족을 데리고 아직까지 따뜻한 장사를 할 수 있는 플로리다로 혹은 뭐 휴스턴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장을 바꿔놓으니까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아까는 안 된다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왜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살아야죠. 먹고 살 게 없는데 나도 살아야 하고 우리 가족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민은 할 수 있지만 결정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나의 이런 결정과 선택이 바른가? 무엇보다도 나의 이런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어디 살았어요? 원래 처음에 어디 살았어요? 지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 저 지금 두 개의 파란 선이 있는 여기가요, 지금의 이라크 페르시아만 그 동네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강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어요. 우르는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살기가 좋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 들어보셨어요? 세계 4대 문명은 어디서 시작이 됐죠?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세계 4대 문명 어디서 시작이 됐죠? 첫 번째가 나일강, 이집트. 두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세 번째 중국의 황하. 네 번째가 인도의 겐지스강, 인더스강. 여기가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예요. 저기 보이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원래 살았던 우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에요? 옛날부터 인간이 잘 살았던, 좋아했던, 편했던 동네였어요.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무슨 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어디로 옮겨가요? 저 빨간색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하란을 거쳐 어디까지 가요? 저 지중해 옆에 있는 가나안까지 갔잖아요. 왜 갔죠? 아브라함이 왜 갔죠? 거기를 먹고 살기 위해서 갔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갔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한번 이루어보고 싶단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해서 너를 통해서 열방을, 세상을 복되는 민족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단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아브라함아. 그러니 아브라함아, 너의 가족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애초에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간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했다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인생을 맡긴 결과가 가나안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요? 성경을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해요.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내려갔다는 말이 그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인생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지금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갔을 때 뭐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안 읽었잖아요. 처음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장면이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 다음 4절부터 우리가 읽은 9절까지는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뭐죠?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 말이잖아요. 무슨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게를 오픈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렸던 그런 예배인 겁니다. 이게 집을 새로 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입당하면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디어 새 교회당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새 집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가게를 문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이 교회를, 나의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지금 그런 예배를 베델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저 남방으로 내려가고, 남방이라고 그랬지만 이 남방이란 말이 네게브예요. 네게브는 가나안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네게브로, 네게브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갔대요. 아브라함이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곤두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먹고 살겠다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목적이었으면 처음부터 우르에 사는 것이 낫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왜 가나안에 왔는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약속과 무슨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원을 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 가뭄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세상이 팍팍해지고 그랬다고 그냥 내려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왜 왔고, 지금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인지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가뭄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기준과 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먹고 사는 인생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으셨어요? 부자 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십니까? 미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라서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진짜 목적이라면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교회를 떠나시는 게 나아요.
돈 잘 버는 방법은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성공에 대해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이 가르쳐 줄 거예요. 뭐 코인에 투자를 하시든지, 뭐 ETF에 투자를 하시든지, 뭐 요즘 금값이 오른다니까 뭐 금에다가 투자하시든지,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그거 하세요. 그거 뭐하러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냔 말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틀렸어요. 부자가 목적이면, 성공이 목적이면 다른 데 가서 찾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뭐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 무슨 뭐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느 순간 기억해가지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좋아서, 하나님은 정말 그럴 만한 분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겠다고 하셔서 오신 결정이라면 지금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놓이는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인생은 B와 D 사이 C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기까지는 계속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기준으로 선택할 거냔 말이에요. 뭘 기준으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실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 속에 지금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결정해야 되는지를 깊이 돌아보자는 얘기죠. 깊이. 그래서 내려가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쨌든 김 목사는 이렇게 열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11절을 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웃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 웃어야 되겠죠. 제가 참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 남자로서 참 부끄럽고, 참 내가 참 같은 남자지만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그럴 때가 몇 번 있어. 성경을 읽을 때가. 첫 번째가 언제냐 그러면 아담이 자기 하와를 향해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막 그랬다가 나중에 선악과 따먹고 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나님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에라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담을 보면서. 그래서 두 번째가 여기에요.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가겠대요.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겠다고 내려가겠대.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 사례가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뭐 그까지는 저는 이해하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제 아내가 이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75세였거든요.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하고 아내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10살 연하예요. 65세예요. 65세 사례가 여전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눈에 뭐가 씌이면은 뭐가 안 예쁘겠어요.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대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근데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그 미모를 보고 그 미모에 반해서 혹시라도 내가 당신의 남편인 것을 알면 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겠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 애굽에 내려가서는 나를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얘기했다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겠다. 세상에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참, 예,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 보고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남매지간이라고 말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소문을 막 내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동네에 낯선 사람이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미인이 왔다더라. 소문이 계속 번지다가 누구의 귀에까지요? 바로의 신하들의 귀까지. 그리고 그 신하들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요? 바로에게까지.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통치자, 왕. 절대 권리를 가진 바로의 귀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 바로가 이 아름다운 여인을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내 땅에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여인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이 인정할 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같이 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왔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구냐? 남동생이랍니다. 오빠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께 있는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 첩으로 삼고 싶어요. 근데 가족이 있대요. 그럼 그 가족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인데 내가. 왕인데 어마어마하게 부어주겠죠. 비단에 금에 진주 먹거리에 집도 하나 자동차도 하나 사주고 말이죠.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겠죠. 왜? 가족이니까. 그리고는 누굴 데려와요? 사례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계획은 뭐죠? 그냥 우리 둘이 부부 아니고 그냥 남매지간이라고 말해서 내 목숨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기 목숨 지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숨은 지켰는데 누굴 잃었어요? 사례를 잃었어요. 부인을 빼앗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한 남자가 사례라고 하는 한 부인을 잃었다, 빼앗겼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복종하게 하겠고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하겠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새로운 민족, 새로운 세상, 새로운 복된 민족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 가운데 누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다윗도 나올 거고 솔로몬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가정은 앞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실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운명의 첫 출발인데, 근데 이 첫 출발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바로의 첩이 될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보존했어요. 자기 목숨은 지켰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더니 정말로 먹고 살 일이 생겼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로가 낙타도 주고 나귀도 주고 양도 주고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줬어요.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뭐가 사라졌어요? 사례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렸어요. 누구의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의 선택의 결과라면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는가에 달렸다니까요. 그 기준이 아브라함처럼 먹고 사는 문제면 먹고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이만큼 이루고 사셨잖아요. 그 정도면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먹고 사실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먹고 사실 겁니다. 아니면은 뜻밖의 재물과 뜻밖의 사람들의 사랑과 시선에 관심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을 살아왔던 내가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처음에 미국으로 결정했을 때 내 마음을 붙들었던 그 중심과 그 선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망망대화도 같은 그런 결정을 했을 때의 내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 지금의 나는 모든 중심과 관심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내 인생과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두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느냐. 그거는 남았는데 내가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불러주셨고 지난 세월 동안 동행해 주셨던 내가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미 가족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지금도 나와 나의 가정을 통하여 무슨 계획과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정의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 나머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나의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출발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여러분 그 결정의 결과를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무슨 결정을, 그리고 언제 해야 할지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를 알고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선택들 앞에서, 여러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결정의 시작과 토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고 신뢰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우리는 자주 저지르고, 하나님은 그래서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벅찹니다. 그런 저희들에게도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을 의지하고 내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 올라갈 때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면 하나님, 그 선택과 결정의 시작이, 뿌리가, 바탕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약속과 나를 향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시고 그 결단으로 오늘도 내일을 향하여 힘써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